거룩하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많은 어두움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미혹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극과 아픔들을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비추시는 주님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언제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85장입니다. 585장. (585장) 함께 찬송합니다. 불이 하나 안 켜진 거 아닌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곧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자, 즉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지요. 7머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황제들을 의미했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10뿔은 로마 황제를 추종하는 그 이하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12절을 보죠.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10뿔은 10왕이어서 왕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나라를 얻은 황제보다는 못한 존재들인 겁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로마 황제가 있었고 로마가 지배했던 유대 지역에는 유대 분봉왕인 헤롯 왕이 있었던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10뿔로 상징되는 왕들은 12절 후반부에서처럼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왕들도 로마 황제처럼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땅을 다스리지는 않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에서만큼은 로마 황제와 같은 권세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 왕들이 로마 황제만큼이나 때로는 로마 황제는 멀리 있지만 이 왕들은 자기들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 황제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이 왕들의 권세도 한동안이라고 12절 끝부분에서 말합니다. 한동안, 즉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한동안일 뿐인 이 세상의 권세와는 달리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원하게 있다고 우리는 찬미하며 또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사탄에게서 받은 한동안의 일시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휘젓는 세상 권력에 사실 겁날 이유는 없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10뿔들, 즉 로마 권력을 추종하는 자들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충성을 다하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자기들에게도 떨어지는 떡고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탄의 세력들, 악한 권세들, 그리고 일시적인 세상의 재물과 명예 같은 것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거기에 합당한 최후의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을 의지하면
사탄의 운명대로 그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재물과 명예와 권세의 모든 인생을 의지하게 되면 그 일시적인 것들이 사라져버릴 때 자신의 인생도 허무하게 소멸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반면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짐승과 7머리의 황제와 10뿔의 왕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합니다. 짐승과 어린 양이 싸우면 대체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짐승이 이깁니다. 짐승 세계는 글자 그대로 약육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힘없고 약한 짐승이 강한 짐승에게 먹히는 곳이 짐승의 세계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이 이 짐승들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광경이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에서는 왕과 같이 권세와 권력이 높아지면 자신을 더 화려하게 과시하거나 권력자의 오만함을 나타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표현처럼 세상 모든 왕과 황제 중에서도 가장 높고 권세 있는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그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겉모습의 화려함에 미혹당해서는 안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화려한 겉모습은 없으셨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섭리로 완전히 충만한 삶을 사셨었지요. 세상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사탄을 힘으로 꺾으셨나요? 사탄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제발 물러가라고 해서 사탄이 물러갔나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탄을 심판하시는 도구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정의의 말씀이지요. 그냥 머릿속의 지식으로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 자체가 곧 삶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즉 어린 양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 이기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듯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버리지 않는 믿음, 어떤 미혹과 유혹과 수많은 함정이 도사린 곳에서도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의지가 모든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 승리의 현실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셨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승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기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그래서 최종적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탄과
또 그 악의 세력들을 추종하는 여러 가지 이 땅의 세력들이 여러 모습을 하고 있고, 때로는 권세 있는 모습, 그리고 화려한 모습, 매력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을 과시하고 또 꾸밀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그들이 아무리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아도 그들의 권세는 본문의 표현처럼 한동안일 뿐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결국 가장 약해 보였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여도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양이셨지만 그 내면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였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이기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님을 따르던 믿음의 백성들도 예수님의 이 승리에 함께 영광으로 참여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악의 세력들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여전히 어두움과 악의 세력들이 횡행하는 세상이지만 그러한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의와 범죄와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을 온전히 본받고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생명과 진리의 길을,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굳건한 구원의 길을 견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희미했던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게 하시며, 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따뜻한 마음,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러한 성숙함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며,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러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아픔과 또 여러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이처럼 러시아의 파병함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안보 상황이 또 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물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국방력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으며, 이러한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게 하는 힘이 됨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이러한 때에 좀 더 우리의 정치가 이처럼 분열과 다툼이 아닌 좀 더 화합과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여러 불의함과 범죄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더 온전히 지배하는 건강하고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